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올바로 알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 시은아, 서희야, 지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지혜로운 퀴즈를 전도사님이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 퀴즈를 맞히면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만난 거를 전도사님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말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전 세계 사람들의 각 머리카락 개수를 모두 곱하면 몇 개가 될까요? 아니.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넌센스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퀴즈를 맞으실 수 있어요. 가은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0개. 조경랑 선생님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고, 가은이가 맞았어요. 가은이가 0개입니다. 왜 0개일까요? 대머리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곱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0개입니다. 여러분, 가은이가 맞췄어요. 그래도 와, 진짜. 네, 다음 문제 3개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문제.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한다라는 문장에서 조깅의 조는 한자로 아침조일까요? 새벽조일까요? 한솔이는 아침조일 것 같아요? 새벽조일 것 같아. 정민이는 모르고, 소연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조깅이라는 말은 매력이기 때문에 한자가 없습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다 못 맞췄어요.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이때 태어난 아기의 치아색은 어떻게 될까요? 치아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치아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 맞췄다. 머릿속으로라도. 신이 다 맞췄잖아. 다 맞췄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퀴즈를 잘 푸는 사람들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똑똑하다라는 사람을 어쩌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과연 퀴즈를 잘 맞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퀴즈를 못 맞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 아니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수능 만점 받는 애들은 지혜로운 걸까요? 가영이, 지혜로운 걸까요? 수능 만점 받으면?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지혜롭다. 그럼 공부를 못하면 어리석은 걸까요? 그러면 과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셀리 테스테일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베스트셀러를 책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간호사로 30년간 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땡땡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 제대로 그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셀리 티스테일은요, 의학 공부도 하고요, 호스피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환자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진짜로 아느냐에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진짜로 아는 거. 자,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의 근처에 머물면서 먼 미래,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그 진리를 외면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좇기 바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순간적인 쾌락, 단기적인 즐거움, 눈앞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 내년도 없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인간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재수없게 느껴져가지고 야, 죽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 서로의 입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네, 조명 켜주세요. 네, 이 사람은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나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지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죽음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 죽는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내일 아침에 돌아간다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암 선고를 만약 받았어요. 30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 게임하고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어쩌면 효도를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것을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가치, 먼 미래를 위해서 궁극적인 가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어떤 게 궁극적인 삶의 가치일까? 아니, 어떤 게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야? 어떤 게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의미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궁극적인 가치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나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는 체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막 때렸어요. 전도사님이 잘못하면 막 때렸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체벌 제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얘들아, 조용히 공부하고 있어. 전도사님이래. 선생님 어디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 떠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재밌게 떠들고 재밌게 친구들 욕하고 서로 장난치고 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그걸 보면서 쟤네들 혼날 텐데 어쩌냐라는 속마음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어요. 왜 그 친구들은 떠들고 욕하고 그랬던 것일까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지혜롭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죄악되고 내 죄 다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장 큰 의미,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큰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돈이 최고야. 돈이 중요해. 돈을 잘 버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야 라고 말하진 않나요? 또 요즘에 가치관들 어떤 게 맞나요? 예쁜 게 중요하지. 예뻐져야 돼. 잘생겨져야 돼. 이 외모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혜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만약 지혜인 것 마냥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뻐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쫓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친구들을 만나도 무엇을 하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먼 미래를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길 원해요. 퀴즈를 잘 맞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 그
그 삶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좋아져서 약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진짜요.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훗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으며 이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고귀한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